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5장 22절로 33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로 33절 말씀.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의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그렇습니다. 주님, 예수님이 날 사랑하십니다. 죄로 인해 넘어지는 우리들은 약하지만 예수님의 권세 많습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으시는 아버지 하나님, 내가 연약할수록 오히려 더욱 귀히 여기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서로 더욱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으로 인해 모든 가정이, 사회가, 나라가 평화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유일한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주에 흰남노라는 가을 태풍이 지나가고 추석이 있었습니다. 가족들과의 만남, 서로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일 텐데 혹여라도 불편한 갈등이 없었기를 바랍니다. 태풍이 지나간 자리에 또 다른 태풍이 있지는 않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인간관계 참 쉽지 않죠. 특히나 부부관계는 뭐 부부만 안다 이런 말이 있어요. 뭐 부부관계, 그 부부 싸움에는 누구도 끼어들 수도 없고 끼어들어서도 안 된다, 뭐 이런 불문율이기도 하죠. 부부 싸움 정말 답 없어 보입니다. 뭐 부부 클리닉이니 뭐 소통 세미나니 뭐 그런 데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부부 관계 개선을 위한 수많은 솔루션들이 막 쏟아져요. 그런데 그리 신통치가 않습니다. 신통치가 않아요. 왜 신통하지 않을까요? 유일한 신이신 하나님과 통하지 않았으니 신통하지 않은 겁니다.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 5장은요, 부부관계에 대한 성경 말씀으로 가장 잘 알려진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말씀은 부부간에 통하는 것 이전에 하나님과 통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뭐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뭐 남편은 아내에게 뭐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해라, 그렇게 당부하더니 에베소서 5장 맨 끝부분에 가서는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노라 라고 합니다. 부부관계를 말하는 것 같지만 실상은 그 안에 숨겨진 비밀이 있으니 그 비밀, 부부관계를 푸는 비밀,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것은 사도 바울이 모든 다른 서신서에서도 일관되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골로새서를 볼까요? 골로새서 2장 2절 말씀.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골로새서에서도요, 에베소서에서도 등장하는 이 비밀이란 단어, 이 비밀이 헬라어로 미스테리온입니다. 영어의 미스테리가 바로 여기서 생겨난 단어인데요. 뭐 수수께끼라는 뜻도 있죠. 그렇지만 헬라어 미스테리온에는요, 비밀 외에 신비라는 뜻도 있습니다. 신비. 세상의 상식으로는 이해되지 않고 납득되지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모든 것의 길이고 진리고 생명 되신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 비밀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비밀을 푸는 열쇠가 있다라는 거예요. 총 6장으로 구성된 에베소서가 그 절정, 그 5장에 가서 부부관계를 말하는 이유는 부부관계야말로 그 신앙이 삶이 되는 가장 직접적인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부부관계는 모든 인간관계의 기초이고 사회 구조의 근간이기도 해요. 부부관계가 깨끗하고 거룩하다면 그 사회는 결코 더럽혀지거나 타락하지 않을 것입니다. 부부관계가 화목하지 않은데 그 인생이, 그 사회가 화목할 수 없어요. 반대로 부부관계가 화목하다면 비록 내 앞길이 좀 험하고
내가 사회적으로 위축되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이겨낼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실 이 표현은 에베소서에서 30번 이상 사용됩니다. 사도 바울은 다른 곳에서도, 다른 서신서에서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했지만 특별히 에베소서에서 많이 사용했어요. 에베소서를 처음부터 한번 살짝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를 입었고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내게는 공로도 없고 자격도 없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바로 설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에베소서 1장은 그래서 이렇게 끝이 납니다. 1장 23절 말씀.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나의 죄를 속하신 예수님은 내 안에도 계시고 당신 안에도 계시며 우리 모두 안에 계시고 충만하시다라는 말씀입니다. 온 만물에 충만하세요.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고 주님께서 다스리십니다. 이런 고백으로 에베소서 1장이 끝이 나요. 이어지는 2장을 살펴볼까요? 2장 14절 말씀.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원수된 것을 육체로 허셨습니다. 죄로 인해 저주받았던 우리를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신통해졌습니다. 하나님과 통하게 되었어요. 이제 예수님의 보혈로 인해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우리의 죄를 보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정말로 통과한 자들이라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정말로 통과한 그들 역시 상대방에게서 그들의 죄를 보지 않고 그들을 위해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제는 정죄, 차별 그런 거 없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 없습니다. 동과 서, 남과 북 그 사이에 있는 담들도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허물어졌습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은요 이렇게 끝이 납니다. 2장 22절 말씀.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함께 지어져 간다. 미완료형입니다. 영혼의 구원은 받았지만 아직 여전히 육체 가운데 사는 우리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는 고백과 함께 죄의 유혹과 싸우고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바라보아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게 참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말이면 다가 아닙니다. 아무리 그렇게 고백하고 다짐하고 그래도 안 돼요. 어쩌라는 거예요.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 사신다고 아무리 외쳐대도 저 왼수 같은 사람 얼굴만 보면 우라통이 터지고 뚜껑 열릴 것 같은데 어쩌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예수를 바라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감정과 나의 생각까지 모두 맡겨드려야 됩니다. 그게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사상이나 철학 개념이 아닌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정말로 내 안에 계신 분이십니다. 내 생각과 내 감정 안에 계신 분이세요. 그 예수님께 내 생각과 감정을 드리고 예수님께서 내 생각과 감정을 주관하시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는 허공에다 외치는 주문이 아닙니다. 기도하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정말로 역사하십니다. 에베소 3장은 이렇게 끝이 납니다. 20절과 21절 말씀.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온갖 고난과 역경 그리고 근심, 짜증, 괴로움, 여러분 그런 것들이 내 안에, 우리 집 안에, 회사 안에 우글우글 해도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실 수 있습니다. 우라통이 터지려고 하는 내 가슴을 하나님은 만지실 수 있어요. 제어하지 못하고 열려버리려는 이 뚜껑을 하나님께서는 다스리실 수 있어요. 하나님은 내가 구하고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우리에게 역사하기를 원하고 계세요.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솔직하게 하나님께 나의 생각과 감정을 내어놓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겸손하게 구하십시오.
하나님은 분명히 역사하실 것입니다.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신신당부하는 거 있습니다. 노년이 되어서도 다 장성한 자녀들을 불러다 놓고서 또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아마 마지막 유언으로 한 말씀 하라고 하면은 하고 싶은 말씀이 이걸 거예요. 형제간에 사이좋게 지내거라. 형제간에 사이좋게 지내거라.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고 하죠. 부모님의 소원은 통일입니다. 형제간에 하나 되는 거예요. 아들과 며느리가 하나 되는 거예요. 딸과 사위가 화목하게 하나 되는 거예요. 그게 부모님의 소원이고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소원이기도 해요. 에베소서 4장 1절로 3절 말씀.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오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 되어야 해요. 서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분열하면 안 됩니다. 화목해야 하며 하나 되어야 합니다. 이어지는 5장에서는 그 하나됨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합니다. 5장 1절과 2절 말씀.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길을 갑니다. 십자가의 길이요. 십자가를 통과할 때 비로소 용서와 화해와 평화가 있습니다. 십자가 없이는 용서와 화해와 평화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비밀입니다. 십자가. 오늘 본문인 5장 후반부를 보겠습니다. 22절 말씀.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 서신서가 쓰여지고 있는 2000년 전 고대 근동 사회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남편에게 복종하지 않는 아내가 있었을까요? 물론 없지는 않았겠습니다만 대부분의 여성은 남성에게 복종을 강요당했습니다. 강요당했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복종은요, 그런 복종이 아닙니다. 남편을 따르고 섬기되 그것이 주께 하듯 하라라는 것입니다. 억지로 어쩔 수 없이 사회적인 그런 압력에 의해서 그래서 남편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한 몸이 되게 하신 그 섭리를 경외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따라가는 마음으로 남편을 따르라는 것입니다. 남편도 마찬가지입니다. 25절로 27절 말씀.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아내가 예쁘고 지혜롭고 성품이 좋아서 사랑하는 거 그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조건 때문에 사랑하는 것은 그건 정말 사랑이라고 할 수 없죠. 성경에서 말하는 그 사랑은 그런 사랑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성경은요, 남편들에게 그런 사랑을 요구합니다. 너무 지나친 요구인가요? 그런데 그것만이 그런 십자가의 사랑만이 관계를 푸는 진짜 비밀의 열쇠입니다. 십자가 없이 어떤 용서도 화해도 평화도 있을 수 없습니다. 에베소서 5장은 이렇게 끝이 납니다. 32절과 33절 말씀.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네, 마지막 절에 등장하는 그러나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플랜인데 이 플랜은 어떤 이야기를 마무리하거나 그 요점을 강조할 때 쓰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의 요점은 이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날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날마다 그 사랑을 기억하며 그 사랑을 아내에게 실천한다면 그 남편은 반드시 아내에게 존경받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주인이심을 믿고
우리 안에 계시며 내 남편 안에도 계시고 내가 예수님을 따르듯 그 남편을 따른다면 그 안에는 반드시 사랑받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십자가의 길밖에 없습니다. 우리 가정 안에 사랑과 존경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가정을 충만하게 덮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